어떤 식물이든지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씨를 뿌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물 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신앙이 크게 성장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한 소절 한 소절 이렇게 들으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과 땀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또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또 선하고 옳은 일이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노력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것이고 풍성한 열매도 거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악한 일이라면은 그 결과가 당해 오기 전에 속히 버리고 떠나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 선택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수고한 만큼 우리가 얻게 되고 더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새벽 일부 예배 때도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생각, 사람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곧 자기가 생각한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살아가는 이 삶의 질이 참 높은 분도 있고 삶의 질이 아주 낮은 분도 있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질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질이 나쁜 음식도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삶을 살아갑니다만 삶의 질이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분이 있고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우리의 삶의 질은 언뜻 생각하면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이 삶의 질이 결정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생각에 의해서 더 크게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 안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삶의 질이 다 높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삶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고민도 많아요. 환경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서 거의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그의 삶의 내면을 보면은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외부의 환경이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없으니까 불안한 가운데서 매일매일 날들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과 마음의 평안이 별 관계가 없구나라는 것은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그것을 문득 깊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좋다고 마음의 평안까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나 또 나를 유혹하는 환경을 이기는 것, 죄를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내면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내면의 세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갖추어져 있어야 이런 모든 유혹들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환경 조건이 좋다고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살게 하셨을 때에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이라면 에덴 동산이 최상의 조건입니다. 근데 그 최상의 조건 가운데서도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환경이 다 좋다고 죄 안 짓고, 환경이 다 좋다고 아무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런 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 곧 우리 마음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유지되느냐, 이것같이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이 자꾸 흔들리거나 이래 하면은 큰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에 내 영혼이 비로소 강건해지고 모든 시험도 이기고 사명도 힘있게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사명 감당하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해도 큰 일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안돈되고 평안한 마음이 깃들일 때에 비로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곧 지배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대단히 감정적인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감정적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무슨 일이든지 또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처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히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마음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쉽게 행동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야, 저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그냥 해버린다, 일을 처리해버린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불안해지고, 야, 저 기분이 좋을 때는 좋게 하는데 기분이 나쁠 때는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막 그냥 함부로 해버린다, 이런 사람인 것 같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편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입술에 왜곡된 언어, 곧 24절의 말씀처럼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이나 질투, 시기심에 쌓인 말투, 미운 감정, 이 모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할 때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내 마음을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내 감정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내 기분 따라서 그냥 일을 처리해버리는 사람,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요, 내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불만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사람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작은 일들에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크시고 귀한 일에 우리를 어떻게 즐겁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나를 여러분 쓰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그들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하고 복된 일에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주인이, 나 자신의 이 삶에 나 자신이 주인이다,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면은 참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어찌하실 수가 없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도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여러분 일관한다면은 하나님이시라도 어쩌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생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생활, 이 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훈련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가장 최초의 장소는 바로 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그 뭐냐면 부족한 것을 주십시오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죄가 많고 유혹이 심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마음을 나도 어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다 컨트롤되고 다 통제가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요 하루에도 9만리를 더 갔다 와요. 여러분 생각 안 그렇습니까? 밤에 누워서 가만히 잠 안 올 때 누워 있어 보세요. 이거는요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생각을 왔다 갔다 합니다. 뭐 9만리 더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내 마음을 나도 어찌할 수가 없으니 내 마음을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모습이 있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세밀한 감정의 움직임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흐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만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내 감정의 세밀한 변화까지도 유혹에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어떤 정서, 어떤 이 정서까지, 분위기까지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이 그것을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거 다윗의 기도예요. 내가 많은 말들을 얻게 하옵소서, 많은 군대를 얻게 하옵소서, 내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드리는 것은 더 훌륭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을 빼앗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죄악의 물결들이 일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유혹이 당해져 와도 그 유혹 앞에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그 뒤에 평안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은혜가 먼저 와야 그 뒤에 평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평안을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이 아니에요. 먼저 구할 것은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초두에 인사를 하잖아요. 이 서신을 받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에 그 인사하는 항목 중에서 빠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인사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가 항상 들어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다 뒤져보세요. 초두에 전부 이런 인사가 다 붙어 있어요. 있는데 순서가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이 먼저 오는 일은 절대 없어요.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와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순서가 이거는 바뀌지 않는 순서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카리스라는 은혜는, 이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잘못을 풀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나의 지은 죄에 대한 해결함이 없이는 평강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한 죄 용서함이 먼저 있어야 그 뒤에 평안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 허물이 가리워지지 않고서는, 내 허물이 덮어지지 않고서는, 죄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서는 평강이 절대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허물과 죄가 기억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숨겨둔 채로, 회개하지 않는 죄가 그대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채로 평강을 얻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평강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셔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해결함을 보지 못하면 항상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진정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두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평안함이 없다면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을 때에는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슨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그 일을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이 안돈된 상태에서 그 일을 딱 시작하면은 다 그 일을 아주 힘있게 해낼 수가 있어요. 한데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요,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는요, 사실 하루에 한 가지도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마음에 참 근심이 되는 일이 있고 마음이 참 답답할 때는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도 일을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에, 마음이 편안해질 때에, 이럴 때는 여러분 정말 그때는 몇 가지 일이라도 능히 감당해내고 또 기분도 좋고 힘도 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은 그 병이 조금 심각한 그런 분들 병상 앞에 딱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붙여놓느냐 하면 절대 안정. 여러분 보셨나요? 절대 안정. 안정시켜라 무조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목사님이라도 신방 자주 가사고 그러면 안 된다. 조용하게 쉴 수 있도록 딱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신방도 이렇게 가보고 싶지만 절대 안정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안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면회를 왜 제한시킵니까? 안정이 없으면 치유도 없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안정이 있어야 치유가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단도리를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함부로 집어넣지 못하도록 마음을 딱 이렇게 단도리를 딱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온통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함부로 죄악된 길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재산 지키는 거는요, 여러분 어쩌면은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마치 밭과 같아요. 그냥 방치해 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밭을 잘 일궈 놨는데 그냥 방치해 놔버리면, 한 달 정도 방치해 놔버리면 어떻게 되던가요? 잡초가 막 자라나가지고 막 밭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밭을 일구어 놓았으면은 방치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방치해버리면 뭐든지 그냥 다 그냥 자라나는 것이죠. 어떤 해로운 짐승들이 와가지고 막 짓밟고 다녀버리고 막 풀들이 자라버리고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하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밭을 잘 관리하고 내 마음 안에 무엇을 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허망하고 잘못된 생각을 자꾸 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심은 대로 사람이 거두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아니십니까? 사람의 육신은 먹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 육신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건강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우 장사라도 사흘을 안 먹어보세요. 건강 관리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건강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육은 먹는 것하고 관련이 있으면 사람의 영혼은, 영적인 부분은요 듣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듣는 것을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음악도요 함부로 여러분 음악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정서와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음악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시즌이란 이 뉴에이지 음악들, 그런 음악들을 매일 듣고 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면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침체돼 가지고 자살해 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음악 하나를 들어도 고상하고 값이 있는 음악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시끄러운 거 듣고 막 사람을 감정을 부추기는 음악 듣고 이러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망친다는 게 사람. 또 여러분 자꾸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사람을 비난하는 말, 자꾸 악한 말을 자꾸 할 때는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이 내 귀에 자꾸 들려지면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버려야 돼요. 믿음의 말,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울려질 때는요, 그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또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려고 하면은 복된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병들면은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치료받아 가지고 이렇게 몸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회복하고 난 뒤에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해서 육신을 관리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그렇게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도, 영적인 건강도 그렇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육신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영혼이 병들 때에 그냥 방치해 둬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요. 방치해 두고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줄 압니다. 시간만 지나면, 시간이 약이다 하면서 시간만 지나면은 자기 영혼의 상처가, 자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압니다. 실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병이 들었는데 물론 자연 치유가 일어나서 자연 상태에서 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대부분의 상처는요, 치료를 받아야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상한 마음이 있어요. 내 영혼이 상했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상한 마음의 상태라면은 그 상한 마음 안으로 여러 가지 죄가 침투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가만히 품고 그대로 있어 보세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은혜가 충만하고 이럴 때는요,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오는 바이러스 균들이, 영적으로 이 죄지을 생각들이 딱딱 쳐내버릴 수 있는데요,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죄의 유혹들을 거뜬하게 쳐낸단 말입니다. 사람 육신이 건강할 때는 여러 가지 해로운 어떤 바이러스 균들이 내 몸에 침투해 들어올 때도 면역력이 있으니까 딱 쳐내버리는 것처럼 건강하면 유지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상해 있어 보세요.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어떤 작은 유혹거리가 오고 죄를 지을 어떤 미혹거리가 생기고, 그렇게 오면은 쉽게 넘어가는 것, 쉽게. 그러니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들, 영적으로 상한 것, 이것들 빨리 치유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상처가 났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영적인 형편이,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신앙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 이 모양이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만져 주십시오. 요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치유되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치유되는 방법도 다르고요, 치유되는 과정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다 안 되겠나, 기도만 하면은 모든 상처가 금방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단번에 빨리 회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정서적으로 입은 상처, 또 인격의 손상을 입은 상처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치유되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상처들은 빨리 낫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받은 이 상처, 정서적으로 이 상처난 이런 것들, 이건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 혼자 그 상처만 가지고 발부둥 칠 게 아니라 상처가 깊을수록 빨리 성령님께 내놔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형편이 이러하니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낼 것이 아닙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생활에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돼.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안 바뀐다고 자꾸 조바심을 낼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야 되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입은 상처는 오래 가야 치유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 저 모양이야?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도 중요했거니와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언젠가는 우리가 불현듯 딱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사실 때요, 할 수만 있으면 선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발부둥이라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지만은 한 가지 딱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선행을 베푼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날에 그 할머니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그 사천에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어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할머니가 9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평생에 이렇게 사시다가 예수 믿고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93살에 돌아가셨는데 93살에 참 장수하셨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딱 그 이제 화장막에 그 불 안에 탁 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야, 인생의 육체는 저렇게 끝이 나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오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상 받을 게 뭐가 있겠나 생각해 보니까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 받을 만한 일을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뭘 두고 제가 그 말을 하느냐 하면, 참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선을 행하고, 참 이런 삶을 남들이 모르게 선행을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참 나는 목사지만은 남들에게 선행을 많이 못 베풀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애에 할 수만 있으면 소리 내지 말고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은밀한 가운데서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을 사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혈기 내고 악한 말, 독한 말 하지 마시고
선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이 장래에 남은 모든 생애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고 여러분이 자손들이 여러분이 뿌려놓은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따먹으며 살 수 있도록 축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